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었을 때 저주가 막 이어지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109편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저주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개인 탄식 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 이후에 탄식이 이어지게 마련인데 근데 그 탄식이 대적에 대한 저주로 길게 이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끝난 후에도 탄식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은 아주 짧게 언급되고 나머지는 구원해달라는 간구와 찬양을 하면서 끝나게 되죠. 개인 탄식시는 주로 5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탄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는 간구, 그리고 찬양, 가끔 서원이 포함되기도 하죠. 마지막에. 그런데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탄식 부분만 길게 되어 있는 2절부터 25절까지가 탄식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탄식 부분 중에서도 6절부터 20절을 다루게 되는 거죠. 이 탄식 부분은 자기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탄식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쭉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자기가 아프다는 탄식을 다시 하면서 이 부분이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사실 시편을 함께 부르는 노래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를 맛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개인 탄식시의 틀을 가진 노래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해야 되는 그 부분에 긴 저주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 대적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결국 이 노래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노래로서는 상당히 어울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제 20절까지 장황하다 싶을 정도의 대적들에게 대한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는데요. 악인으로서 확증되게 해달라는 부분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가 악인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다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세를 발휘한다는 뜻인데 사탄이 이 자를 대신해서 그 권세를 발휘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사탄보다 더 높은 자, 사탄의 우두머리 이렇게 여겨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하셔도 사탄을 용서하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저주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위를 빼앗아 달라는 기도도 되어 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 가룟 유다를 향한 저주로도 인용되어서 사용된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시인을 거짓말과 비방으로 괴롭히는 자들이 이런 저주를 들었다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악한 자들이 말로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저주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저주를 해야 되나, 그 아내까지 이렇게 저주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이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저주거든요. 그 대적들이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고 유산도 모두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즉 그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가 언약의 자손임을 믿는다는 데 있죠. 그 대대로 계보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져 가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 끊기게 해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가장 심한 영원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저주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저주인 겁니다. 의인을 거짓말과 비방으로 넘어뜨려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범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요, 결국 그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행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약한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했기 때문이고,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아예 옷 입듯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저주가 그 삶에 스며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빼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디를 가나 저주고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악담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담과 저주를 일삼다가 그 악담과 저주가 자신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는 않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분노 과잉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아예 일상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비판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 안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격려하고 충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숙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들 아는 얘기인데 워낙에 서로를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중에 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다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섰을 때에도 결국 그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성도들마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비판하기에 바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시편 109편의 저주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비난하기에 바빴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한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작 나도 그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저 자리에 갔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저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저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정말 나는 안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제 2019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곧 2020년이 오는데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실과 충성으로 형제를 대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마지막 주일, 2019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런 사랑과 기도가 충만한 예배,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데에 빠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격려하고 돕고 축복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던지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